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심령 깊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나이가 드셔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목사님이 자꾸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설교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꼭 안 빠뜨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도우셨고 늘 이제 그건 아주 빠지지 않는 그런 레파토리처럼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한두 분도 아니고 그들을 많이 하니까 그 노예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하는 이야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축도를 한번 시키시면 되겠다. 축도 시간에 뭐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는 그러고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은 할 말이 없고 오늘은 간증할 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가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성경에 보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타작이란 게 뭔가 이해하시겠죠? 연배 많으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은 밀타작을 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미디안 족속들이 아주 기동성이 좋은 낙타를 타고 몰려와서 타작할 때 되면 다 거두어 가버리고 빼앗아 가버리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성경에 보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낮에 한 것이 아니고 밤에 타작했습니다. 왜 있겠습니까? 안 빼앗기려고. 불을 켰겠습니까? 불을 켜지 않았겠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전 그 성경 읽으면서 기드온이 아주 겁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 하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느냐. 아주 기도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로부터 빼앗기고 수모를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되느냐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국,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해방시켜내던 그 하나님은 지금 그러면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지금은 뭘 하고 계시느냐고 기도원이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굉장한 은혜이고 그들의 자존감이었습니다. 늘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두 곳만 빼고 나머지는 모든 구약 성경에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 서문에 뭐라고 말을 하고 계신가 하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처럼 십계명 서문에 내가 애굽에 너희들이 종노릇 할 때 내가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방,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부터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할 이야기가 옛날의 이야기밖에 없고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설렁탕 고는 걸 어떻게 하는 걸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죠. 이 소뼈를 그냥 오래 구우면 맛있는 그런 진액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맛이 없습니다.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시면서 옛날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큰 일을 하셨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별일이 없습니다. 이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란 게 굉장한 건 아닐지라도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나 옛날에 은혜 받았을 그때 하나님만 계속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 신앙생활에 옛날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의 신앙이, 이게 다음에 오는 날들을 또 복되게 만드는 신앙이,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굉장한 시험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는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신 것인가.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이 났는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제 끝이 나버리고 나한테는 더 이상 그런 인자가 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기 형편이 너무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냐, 인자를 거두어 드린 것이 아니냐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에만 살다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그가 장자의 권을 받았지만 형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그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하룻길을 가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 잠을 자려니까 뭐 여관이 있겠습니까? 호텔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돌멩이 하나를 벽에 삼고 얼마나 외롭고 요즘 같으면 노숙자처럼 그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야곱은 너무 놀랐습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계시던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지, 이 들판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야곱은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하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를 못했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제서야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 이 들판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시편 기자처럼 해도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 베푸시기를 그쳤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청년들이 많았는데 한 여자 청년이 자기 앞에 이제 청혼을 한 사람이 남자가 두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해야 될는지 이 사람을 해야 될는지 고민스러워서 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5일인가를 금식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아버님도 딸이 한 3일을 밥만 안 먹어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딸이 이렇게 5일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시냐고 화가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래.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자꾸만 낭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원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하나님은 지금은 뭘 하십니까? 살아 계시기는 살아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의심없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큰형님이 미국에는 없지만 새마을 검고 이게 전무하시다가 이제 이사장 거기 이제 나가시려고 이제 후보 이름을 내놓았는데 그 형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 우리가 이제 형수님하고 저하고 막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테니까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힘있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큰 형님이 그때만 해도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전무하면서 몇 번 이사장 투표하는데 보았는데, 사람 그 이사장 된 사람이 봉투를 한 70개 만들어서 그 안에 그 당시만 해도 10만 원이면 많은 거지요. 그럼 70개를 뿌리면 반드시 그대로 나온대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만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장을 했던 그분이 갑자기 암이 발견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혼자 남았어요. 두 사람밖에 다 안 하고 다 이게 끝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사장 돼버렸어요. 지금은 얼마나 새벽기도 잘 다니시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힘이 없는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려고 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덤빌섬 곧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려 내 백성을 택한 자에게, 내 백성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막에다가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호수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그것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잘 아시지요? 그분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장 큰 이 도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 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발가벗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자꾸만 현실에 자꾸 주눅이 들고 현실의 문제에 그냥 낭망해 버려서는 오늘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었을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1, 2부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제가 책을 하나 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책 제목이 뭐냐고 자꾸 묻고 그래서 제가 잠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멜텔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동티모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테리라는 사람과 자기 여동생, 처남 그리고 다른 네 사람 7명에게 하나님이 그 푸팡이라는 이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은 아주 그 마술을 많이 하는 동네고 그리고 가장 독한 그것을 제조하는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겠다니까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셨다고 그 7명이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먹을 것을 푸짐하게 차려두고
먹으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한 1시간 반 넘게 전도를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런 동안에 한 거의 3시간 정도 갔을 정도 됐을 때 그 동네 사람 한 사람이 와더니 그들을 보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린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해서 우리가 온 것뿐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음식에 가장 독한 이 독을 넣었는데 보통 사람은 3분 이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켜봤는데 지금 2시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게 당신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기 집에 가서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한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이 폭이 한 180km 되는 곳인데 물이 너무 차올라서 한 6, 7m의 물이 되는 곳에 건너가서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테리라는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는데 그 다 갈 때까지 정강이 고까지만 물이 적시지 하나도 안 오고 그대로 지나가네. 20명이 다 거리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건너가는 거다 따라가다가 몇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은 휩쓸려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또 역사하시고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여러분 어제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출애굽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이제 북방 땅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어제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자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 주셨으므로 이제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무슨 은혜를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은 적은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오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